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동양 고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자 외편 중 천지장에 나오는 글이에요. 제목은 수즉 다욕이라고 해서요. 목숨수, 장수하면 즉 다욕, 욕을 많이 본다는 사자성어와 관련이 있는 글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험한 일도 많이 겪게 되고 늙으면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겨서 예민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취약해지니 불안해지고 전반적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다 보면 젊은이들에게 욕을 많이 당하게 된다는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말로 풀어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욕을 보기 전에 죽어야 하는 건지요? 여기에 대해 장자는 뭐라고 설명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전달을 위해서 등장인물을 간단하게 소개해보죠. 등장인물은 요임금과 화땅의 봉인, 즉 봉직이, 묘직이입니다. 요임금은 요순 태평시대라고 들어보셨지요? 중국 고대 국가의 삼항 5제 중에 5제에 속하는 인물로서 정치를 잘해서 태평시대를 구가했다는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요임금은요, 공자의 육아사상을 대변하는 자로서 장자의 공격 대상이 되는 인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봉이는 봉직이 혹은 요즘 말로는 묘직이인데요. 이 봉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중 하나가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면 새로 즉위한 왕이 전 국가의 왕족 후손들이 따로 모여서 조상들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땅떼기를 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해서 봉인이라고 하면은요, 봉받은 땅에 내려가서 그 땅을 지키며 조상의 제삿날이 되면 제단을 설치하여 제물을 올리는 등의 또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입니다. 또 이 외의 의미로 이 봉인을요, 국경을 관리하는 관리 혹은 관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도 합니다. 저는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봉지기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임금과 봉지기와의 대화 속에서 유가와 도가의 차이를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은 각각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단락이에요. 요관호화. 요임금 요자예요. 요임금이 관했다요. 요 관은 이제 볼관자죠. 근데 이 볼관자 속에는요, 이 관찰사라는 말이 있죠. 강원도 관찰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임금이 다스리는 땅들을 순행하면서 그 각각의 마을의 풍속과 민생의 살림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자예요. 그래서 요임금이 이제 순시를 나간 거예요. 어디에? 호화. 호는 이제 장소 어조사고요. 화는 이제 화산도 있는데 화라고 하는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화땅에 순행을 나가니 화 봉인왈 희 성인 청축 성인. 화땅의 그 봉인이 봉지기가 말하기를 히 있어요. 희는 이제 기쁠 희자인데요. 여기서는 감탄사로 쓰였습니다. 히 좋아서 웃는 거예요. 히 하면서 성인이시여 청축 성인, 청컨대 성인에게 축원을 드리나니예요. 청컨대 요 청자 속에는요, 요 축자와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해서 청컨대 성인에게 축원을 드리나니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성인에게 축원 드리나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축원을 내리고 있어요. 사성인수 요왈사. 불일사자죠.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시키다. 그래서 성인이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성인께서는 장수하소서 하고 또 봉지기가 축원을 드리니 요왈사 했습니다. 요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자는 말씀 사자인데 여기서는 사양하다는 의미의 사자입니다. 장수하십시오 하고 축원을 내리니까 요임금이 난 장수 안 하오 사양하겠소 이런 거죠. 그러자 또 봉지기가 축원을 합니다. 사성인부
성인께서는 부자가 되소서 하고 축원을 하니 요왈사. 요임금이 또 사양하겠소 했습니다. 그러자 또 봉지기가 사성인 다남자. 또 봉지기가 성인이시여 아드님을 많이 두소서 하니 요왈사. 요임금이 사양하겠소 라고 하였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관호화. 요임금이 화땅에 순행을 나가니 화봉인왈 희 성인 청축 성인. 화땅에 봉지기가 말하기를 아 성인이시여 성인에게 축원을 드리겠노니 사성인수 요왈사. 성인이시여 장수하소서 하니 요임금이 사양하겠소 하였다. 또 사성인부 요왈사. 봉지기가 성인이시여 부자가 되소서니 요임금이 사양하겠소 라고 하였고, 또 사성인 다남자 요왈사. 봉지기가 성인이시여 아드님을 많이 두소서 하니 요임금이 사양하겠소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봉인이 말을 합니다. 부기 다남자 인지소욕야 여독 불욕하야. 장수 숫자죠.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다남자 아들을 많이 갖는 것. 이것은 인지소욕야 사람들이 소욕 바라는 바인데 여독 불욕하야. 여기서 계집여자는 2인칭 대명사 너여입니다. 독자는 홀로 독자죠. 오직이라는 의미예요. 너만 홀로, 너만 오직 불욕 바라지 않아. 그 인간들이 다 누구나 다 바라는 수복 다남자를 너만 바라지 않으니 하야. 무엇하 야자는 그런가 라는 의미를 지닌 의문 어미사예요. 그래서 하야 하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이거죠. 타조하는 것은 너는 왜 싫다 그러는 것이야 라고 봉지기가 요임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임금이 대답하기를 다남자 즉 다구, 부 즉 다사, 수 즉 다욕. 다남자 즉 다구. 아들이 많으면 즉 근심이 많다. 그죠? 요 구자를 파자해 보면 왼쪽에 마음심자가 있고 오른쪽이 황새 구자입니다. 위에 눈목자가 2개 있고 아래가 새추자지요. 놀란 새의 모양을 형성한 글자예요.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이 많다는 의미의 구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으면 즉 다구이다. 그 다남다구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들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 요임금에게는요 단주라고 하는 맏아들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의 성격이 좀 잔인하고 탐욕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임금은 그 자기의 후계자로 그 맏아들 단주를 지목하지 않고 순임금을 천자로 삼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요임금은 이 맏아들 단주 때문에 걱정 근심이 끝일 날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다남자 즉 다구라는 이런 문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식이 많다 보면 잘난 자식도 있지만 항상 그 사고뭉치가 하나 있기 마련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부 즉 다사, 그죠? 부유하게 되면 다사, 일이 많다. 부유하게 되면 일이 많죠. 돈 쓰고 다니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또 챙겨줘야 할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기 싫은 번거로운 일들에 이제 휩싸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전다사에서 돈이 많으면 일이 많다라는 말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즉 다욕해서요. 오래 살면 욕을 많이 당한다.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속담에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살면 며느리 환갑날 국수 양푼에 빠져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오래 살면은 말하자면 망령이라 그래야 되나? 요즘은 치매라고 하죠. 그런 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건강도 약해지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돼서 비관적일 수 있고 협상치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며느리 한갑날 국수 양푼에 빠져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속담이 나오는 거죠. 시3자 비소의 양덕야 고, 사. 이 세 가지, 아들이 많고 돈이 많고 수명이 긴 것, 이 세 가지는 비소의 양덕이야. 뭐뭐뭐가 아니다죠. 소의, 양덕, 덕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기
야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양한다. 그러면 이 양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 덕을 기르다죠. 명심보감에 자허원군 성유신문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중에 덕생어 비태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생긴다. 비태, 비태. 여기서요. 비태에서 중심 글자는 퇴입니다. 앞에 비자는 부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악착같이 앞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물러나면서 생기는데 물러나되 낮은 자세로 물러날 때 생긴다예요. 물러나면서 너 어디 얼마나 저러나 보자.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낮은 자세로 물러날 때 그 덕을 기르는 것인데 요 세 가지 아들이 많다 보면 막강한 아들들이 있으면 절대 물러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낮은 자세로 물러나기 어렵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그리고 수명이 길다는 것은 단순히 수명이 긴 게 아니라 이제 건강한 몸이죠. 아직 나 살아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비태하기가 어렵죠. 물러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물러난다 하더라도 낮은 자세로 물러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덕을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덕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임금이 나는 비태가 삶의 목적인데 이 세 가지는 덕을 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그 세 가지의 복을 사양하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봉인왈, 봉지기가 말하기를 수부남자 인지소욕야 장수와 부유함과 많은 아들들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데 요독불욕하야 너만 유독 바라지 않으니 무엇 때문에 그러하시오? 하고 물으니 요임금이 대답하길 다남자 즉 다후 아들이 많으면 근심이 많고 부즉 다사 부유하면 하지 않아도 될 번거로운 일들이 많고 수즉 다욕 장수하게 되면 많은 욕을 보게 된다. 시삼자 비소의 양덕이야. 사. 이 세 가지는 덕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양하겠소. 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봉인이 한마디 합니다. 시야 이여 위성이냐 그면 군자야. 시야 시자는 시작하다는 시자죠. 애초에 처음에는 야는 조사로 쓰였어요. 처음에는 이여 위성이냐 해서요. A 위 B입니다. 그래서 A를 B라고 생각하다예요. 나는 이여 2인칭 대명사 너라고 했죠. 나는 당신을 성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요 야자는 이게 원래 사악할 사자인데 여기서는 그런가 라는 의미의 의문 어미사라고 보겠습니다. 요 야자 있죠. 요 발음이 야 같잖아요. 야보다는 조금 강한 뉘앙스예요. 그래서 애초에 나는 너를 성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금연 군자야. 지금 보니 이제 보니 연자는요 접속사 내자의 의미로들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연자 속에는요 분명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 분명히 너는 군자로구나. 군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만. 이렇게 봉지기가 요임금을 딱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 군자와 성인의 이 차이를 아셔야겠죠. 맹자는요 군자를 6단계로 나누어서 선인 착한 사람, 신인 믿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미인 아름다운 사람, 대인 큰 사람,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신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 군자는요 군자의 6단계 중에 4번째 단계인 대인을 말하고요. 요 성인은 5번째 단계이죠. 그 차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군자자 선심지 소전야. 군자는 선심 착한 마음을 전하는 자이다예요. 지자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선심에 의한 그 덕업이 아주 성대해져서 그 선심이 바깥으로 빛을 내므로써
그 자신의 선심을 외부에 전하는 자예요. 그거에 비해서 성인자, 선심지 소급야입니다. 성인은 선심을 천지만물에 미치게 하는 자, 닿게 하는 자, 이르게 하는 자입니다. 뭔 소리냐면요. 대인은 자신의 선심이 바깥으로 전해질 것까지이지만 성인은 자신의 선심이 천지만물에 이르름으로써 그 천지만물을 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요. 왕이지를 예를 들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왕이지는 자신의 그 서법을 세상에 전하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 열심히 따라서 글씨를 쓰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성인의 경지는 재주가 없는 사람조차도 글씨를 아주 잘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의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때문에 여기서 동지기가 유임금을 평하기를 당신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그 선심을 전하는 것에 불과한 군자까지로군요 하고 유임금을 평가한 문장이지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유임금을 성인의 반열이 아닌 군자의 반열에 그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생만민 필수지직. 천생죠. 예, 만민. 하늘이 만 백성을 낳을 때에는 필수지직이에요. 필 반드시 수 준다. 교수 숫자예요. 가르침을 준다 할 때 숫자. 예, 반드시 준다. 지는 만 백성들에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죠. 직을 준다. 일을 준다. 이 직은 말하자면 사명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1000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1000명 속에 세 가지 명이 있죠. 수명과 사명과 운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직은 사명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만백성을 낳을 때는 반드시 그 만백성 각각의 사명을 준다 이 얘기예요. 다남자 이 수지직 즉 하구지유 때문에 다 남자 자식이 많으면 태어날 때 하늘이 각각의 그 분수에 맞게 풍수했던 주었던 그 직 사명을 많은 자식에게 주면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즉 하구지유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각각이 받고 태어난 그 직을 하고 살게끔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그 자식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재주가 많으면 재주가 많은 대로, 각각이 타고난 것대로, 받은 대로 그 직을 그대로 하게 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보통의 인간들은 모질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다 써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 자식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네가 그 못된 그 단주, 그 맏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후계자 자리에 앉히려고 하려니 근심 걱정이 끝이질 않지 않았느냐. 그 못된 자식은 못된 자식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그 단주를 네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자니 근심 걱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죠. 예. 자식 잘 키워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그죠? 예. 그 다음에 부의 사인 분지즉 하사지유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인 사람들로 하여금 군지 그 재물을 나눠 갖게 하면 즉 하사지유 무슨 일이 있겠느냐. 장자가 유임금을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다 재물 다 가지려고 하니까 걱정 근심 있는 거지. 네가 그 재산을 다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려고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예. 그러나 우리 보통 인간들은 절대 안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엉뚱한 곳에 한 번에 다 털어놓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명이 길면 욕을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 성인 순거이 구식 조행이 무창 부 여기서 부자는 발어사죠. 무릇 하는 거라 그랬죠. 예, 무릇 성인이라는 것은
순거의 구식. 예, 순거. 이 순자는요, 메추라기 순자예요. 이 메추라기라는 새는 꿩과에 속하는 겨울 철새라고 합니다. 철새라고 하면 일정하게 사는 곳이 없고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새예요. 그래서 순거 하면은 이 철새처럼 주거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살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고요. 순의라고 해서요. 이 메추라기는 깃털이 뭐 갈색, 젓갈색 막 여러 색깔로 섞여 있대요. 해서 그 모양이 마치도 누더기를 기운 것 같다 해서 누더기를 기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그 겉 모양새에 치주 묻지 않고 사는 사람을 또 순의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첫째 일정한 주거를 두고 살지 않고 자유롭게 때에 따라서 옮겨 다니며 사는 삶을 말하고요. 부식은요, 이 구자를 파자에 보면 세조자의 껍질 각자의 합자입니다. 그래서 새끼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구라고 읽고요. 알 껍질에서 막 부화해서 나오는 새끼를 말할 때는 각이라고 읽는답니다. 막 부화해서 나왔던 새끼 새든 이 새끼 새들의 특징은 어미가 주는 대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식이라고 하면요, 자기가 직접 애를 쓰면서 먹고 사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몸을 맡기고 단지 자연에서 주는 대로 얻어지는 대로 먹고 사는 삶을 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의 첫째 조건이 순거, 일정한 주거를 정해놓지 않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자연에서 얻어지는 대로 먹고 사는 것. 요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가 이제 조행이에요. 새처럼 날아다니기 때문에 무창이에요. 이 창자는 드러날 창자인데요. 명사로 하면은 문체 혹은 무늬를 말합니다. 무늬가 없어. 말하자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장자의 절대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사는 거나 먹는 거나 다니는 거나 소요유하듯이 그렇게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유도 즉 여물개창, 천하무도 즉 수덕치한. 천하유도, 천하의 도가 있으면 즉 여물개창. 여자는 함께 여자죠. 만물과 더불어 개창, 함께 번창해요. 함께 번성해요. 도가 있으면 자기의 뜻과 맞으니까 나아가서 만물과 함께 하는 것이고, 천하무도, 천하의 도가 없으면 홀로 나와서 도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무도 즉 수덕치한이에요. 수덕, 덕을 닦고 치한이에요. 치, 나아갈 치, 한가로울 한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임금이 말한 게 양덕이죠. 덕을 기르려면 비태라 그랬어요. 비태. 낮은 자세로 물러나는 때 덕이 생긴다 그랬죠. 천하의 도가 없으면 낮은 자세로 물러나와서 수덕이에요. 덕을 닦고 치한이에요. 한으로 나아간다예요. 그 한가로울 한자 속에는요, 고요할 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명심보감에 자허원군이라고 하는 여도사가 쓴 성유신문의 문장 중에요. 도생어 안정, 명생어 화창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도라는 것은 생긴다. 어디에서? 안정. 여기서도요, 아까 비태처럼 이 뒤에 글자가 중심 글자고 앞에 글자는 부사예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정, 고요함에서 생긴다예요. 고요함인데 어떤 고요함이냐? 안, 편안한 고요함에서 생긴다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고요함이요, 아주 힘겹게 마디에 들어가는 것을 고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힘겹게 고요한 게 아니라 그 고요함이 편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참선하고 앉아서는 절대 도가 생기지 않죠. 편안해야 돼요. 그 고요함이 편안해야만 도가 그 자리에서 생긴다는 의미예요. 해서 치한이라고 할 때요, 한, 고요함에 나아간다. 이건 도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천하의 도가 없으면 덕을 닦고 도에 나아간다. 정의 세계에 나아간다. 정은 정인데 편안한 정. 그죠? 억지로 앉아서 시간 때우면서 괴롭게 하는 고요함이 아니라 천년만년 편안한 고요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에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이런 고요함에 나아가게 되면요, 도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명이 생기는 거예요. 명. 수명명자입니다. 명생은 화창이에요. 명은 화한 창에서 생긴다예요. 화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창이라는 것은요, 막힘없이 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명이나 건강 이런 것은요, 막힘없이 다 터져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화함으로써 화를 통한 창이어야만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막힌 것을 뚫는 방법이 화가 아니라 어떤 힘이나 막강한 권력 등으로 뚫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명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명은 막힌 것이 뚫릴 때에만 생기는 것인데, 그 막힌 것이 뚫리는 것은 화합을 전제로 한다예요. 화합을 통해서 뚫히는 것이지 어떤 힘에 의해서 뚫리는 경우에는 명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가 생기게 되면 수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수명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천세염세 거의상선 승피배분 지어재향이에요. 천세, 천년이죠. 천년만년을 살다가 지루할 염이에요. 세상살이에 이제 지루해져. 요 앞 도에 나아가서 도가 생겨서 명이 생겼어요.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지루해서 이 인간 세상 못 살겠네. 이때가 되면 거의 상선이에요. 떠난다예요. 어디를? 인간 세상을 떠나서 상 올라가요. 선자는 신선선자입니다. 인간 세계를 떠나서 신선계로 올라가서 승피배군, 탈승자죠. 승차한다 그러잖아요. 저 배군을, 피는 3인칭 대명사. 저 흰 구름을 타고, 열자처럼 저 흰 구름을 타고 지어재향. 상제가 사는 고향에 이르르면, 그럼 여기서 재향, 상제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장자 소요유에 무하유지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하지만 장소에서는 어디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어느 곳에도 있지 없는 그런 고향. 어디에도 없어. 그러나 없지만 끝없이 넓고 광막한 틀을 무하유지향이라고 합니다. 소요유에는 끝없이 넓고 광막한 틀을 광막지야, 광은지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끝없이 넓고 광막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곳. 이것은 바로 온갖 12분별이 끊어진 장자가 꿈꾸는 이상향이 바로 무하유지향이죠. 이 무하유지향이 요 재향입니다. 천년만년 인간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신성계로 올라 저 흰 구름을 타고 무하유지향에 이르르면 삼한막지 신상무앙 즉 하욕지유. 삼한, 세 가지 근심, 아까 말한 다남자 다구, 부죽다사, 수죽다욕, 이 세 가지 근심, 이 세 가지 근심이 막지, 말막자, 이르르지 않아요. 이 세 가지 근심이 이르지 않고 신상무앙, 몸에는 항상 재앙이 없어. 세 가지 근심도 이르르지 않고 몸에도 재앙이 없다면 즉 하욕지유. 무슨 욕됨이 있겠는가? 요것이 이제 세 번째 답이죠.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축언을 유임금이 거절하자 봉직이가 그에 대한 답을 말하는 거죠. 시야, 이여 위성이냐, 금연군자야. 처음에 나는 당신 유임금을 성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분명 군자일 뿐이군요. 천생만민 필수지즉 하늘이 만백성을 낼 때에는 반드시 그들 각각에게 사명을 줍니다. 다남자이 수지직 즉 하구지유. 아들이 많으면 그들에게 각각의 분수에 맞는 직을 주면은 무슨 근심이 있겠으며 부의 사인 분지 즉 하사지유. 부유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재물을 나누어 갖게 하면 즉
무슨 번거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부. 성인 순거의 구식 조행이 무창. 무릇 성인이라는 것은 메추라기처럼 일정한 거처가 없이 살고 새의 새끼들처럼 자연의 몸을 맡겨 주어지는 대로 먹고 살며 새가 다니듯이 흔적이 없습니다. 천하유도 즉 여물개창. 이 세상에 도가 있으면 즉 천하 만물과 함께 변성하고 천하무도 즉 수덕치한. 천하에 도가 없으면 즉 물러나서 덕을 닦고 도의 길에 나아가니 천세 염세 거의 상선 승피백운 지어 재향. 천년토록 살다 세상이 실증이 나면 인간세를 벗어나 신성계로 들어가서 저 흰구름을 타고 무하유지향에 이르르니 삼한막지 신상무앙즉 하욕지유. 삼한 세 가지 근심이 이르지 않고 몸에는 항상 재앙이 없을 것인즉 무슨 욕됨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다음 단락입니다. 봉지기가 그곳을 떠나려 하니 요수지왈 청문. 유임금이 봉지기를 따라가며 말하기를 왈 청문. 청컨대 지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들 하는데 이 청자 속에도 물을 문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봉인왈 퇴이. 봉지기가 말하기를 물러날 퇴자고요. 이 자는 한정 종결 어미사예요. 모모일 뿐이다 이죠. 그리고 이 자 속에는 끝났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퇴이 하면은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답 나왔지요? 이런 의미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어떠신가요? 이 봉지기 신분으로서 왕의 신분인 유임금에게 냉정하게 더 이상 할 말 없다 하고는 가버리는데 장자가 봉지기의 입을 빌어서 한 말이 잘 전달되었을까요? 장자는 어디에도 수독되는 바가 없는 절대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장자가 말하는 그 절대 자유의 경지는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노장 사상은 세월 따라서 점차 잊혀지고 육아가 점점 유행하면서 장자가 말하는 늙음의 장점이 희석돼 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장자의 말과 전혀 다른 의미의 수죽 다욕, 늙으면 욕을 많이 당한다는 말이 진리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자가 말했듯이 우리 모두 돈 많이 벌어서 주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식이 많으면 욕심내지 말고 각자의 재주에 맞게 살게 하고 또 욕심 없이 덕을 닦고 도로 나아가서 수명을 늘려서 어느 날 지루해지면 신선되어서 무하유지향으로 떠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 자손 많이 늘리시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